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정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진리로 출생한 첫 열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런 제목은 제가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잡아본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묵상하는 것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두 절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빛들의 아버지가 진리로 출생한 첫 열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진리로 출생한 첫 열매인 저희들, 야고보 사도에게는 그것이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인 초대 교회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 열매인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첫 열매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이후에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일단 17절과 18절을 좀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첫 열매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된 거죠. 이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의 표현으로 말하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위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게 하신 거죠. 다시 존재케 한 그러한 생명, 그러한 인생이 바로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27절에 나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영어 성경엔 이거를 한 가지로 그냥 설명했어요. 좋고 완벽한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요, 좋은 은사와 이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17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재능, 능력,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어떤 역사하는 힘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 뭡니까?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좋고 완벽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좋은 것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낳으셨어요. 그것도 첫 열매로 낳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본다면은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모든 이 말씀의 교훈들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저 하나님의 세계에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온전한 선물로 지어져서 보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기준들이 있게 된다고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인 우리가 첫 열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켜왔던 선민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샘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열매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기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샘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만들어질, 이제부터 창조되어지고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기준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 있죠? 원조. 예. 또 어떤 거겠습니까? 기준이 되는 규격품 또는 진품이 되겠죠. 이 첫 열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첫 열매로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부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고 은사와 선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함으로써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많은 빛들의 아버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분명하신 것이죠. 빛이 비추시니까요. 모호하거나 불투명하거나 흐릿흐릿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빛이신 분이신 빛으로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요. 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흐릿하거나 희미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아주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의심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빛의 성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첫 열매인 저 여러분은 그 명료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진리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해석하고 또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인내심을 좀 갖자. 듣는 귀를 좀 갖고 남의 이야기를 좀 잘 듣자. 그리고 입을 좀 무겁게 하자. 더군다나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은 조심해야 하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는 성품과 관련된 면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20절과 21절은 어떤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오냐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앞에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고 22절에 가서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는 듣기를 속히 하라 그러는데 뒤에서는 듣기만 하지는 말아라 하는데 이 중간에 무엇이 결국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속히 듣고 무엇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5절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내함이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품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아버지로 이 세상에 출생한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케 된 아버지가 낳으신 첫 열매인 교회는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거나 진리의 말씀을 청취하는데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첫 열매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속히 듣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준을 잡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념들, 수많은
가치관들,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집단, 이 세상의 어떤 이념 단체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운동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첫 열매로서 사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듣기만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속히 듣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히 듣는 것에서 이제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지적 유희나 우리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잘 듣는 훈련을 갖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거울로 자기 얼굴 우리 자주 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거울은요, 구리를 아주 열심히 갈아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는 게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거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요, 곧 잊어버리는 거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구리로 빛을 내서 광을 내서 비춰주는 나의 모습은요, 나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온전히 볼 수 없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못 보는 사람은 그 비춰진 얼굴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 온전하게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은 나의 부족한 면, 또 나의 부끄러운 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구리로 반짝거리는 그 면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기억 못해서 잊어버리는 자들 같은데, 오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율법이라는 반짝반짝하고 명료하고 아주 분명한 거울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실천을 할 수밖에 없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가서 닦고요. 내 얼굴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고치고요. 내 옷 매무새를 바르게 해야 되면 바르게 하고. 이 율법이라는 거울은 어때요?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잊을 수가 없죠.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어때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첫 열매인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허락된 첫 열매인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속히 듣고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열매인 우리가 온전한 선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결론은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실천을 우리 이웃을 향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열매로 사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오늘날의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 정세를 예상하고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력에 맞춰서 정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 군과 외교부가 환난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고통 중에 있는 그 국민들 300명 넘는 사람들을 무사히 탈출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아주 특별한 호칭이 붙었습니다. 특별 기여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대사관 직원들이나 또는 한국의 주재원들, 또 우리 한국과 관련된 일을 그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우호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던 친구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특별 기여자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스페셜 컨트리뷰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인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에 또 미얀마에 또 어려운 극빈국에 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첫 열매로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나를, 나 자신의 삶을,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로, 좋은 선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위하여 충성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이죠. 왜냐? 이 세상은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는데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경건,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오염된 세상이 만들어낸 참혹하고 정말 안타깝고 공포스러운 현장에서 버려져 있는 고아와 과부를 구해내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그러한 치유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은사의 제목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빛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빛나는 그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 낳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호하거나 흔들리거나 흐릿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습니다. 그 절대적 진리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쪼록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이 땅 만드는 일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